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까지도 살피시고 또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저희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법이 없죠.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열하죠. 어미가 보는 데서도 배고픈 사자는 그 새끼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배고플 때 동족을 잡아먹기도 해요. 또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을 하거나 또 상대를 속이기도 하고 끈질기게 매복했다가 함정을 파놓고 있다가 덮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윤리도덕적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하면 참 파렴치한 것처럼 보이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아주 사악하고 간교하고 곤모술수를 쓰는 것이.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악한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고. 그래서 성경은 종교의 초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그랬고, 인간들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여질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또 다른 모습 속에서 그렇게 비열하고 또 아주 악한 그런 악한 옛성품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히 인간들은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짓밟지 않으면 자기가 앞서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더더욱 이런 악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만 사랑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무질서하고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도 겉으로 보이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닮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정말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 또 가장 비참한 사람들. 요즘 보면은 하루아침에 부동산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전세 사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훔쳐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좀 비참하다 그래요. 또 생각지도 않은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 잃는다든지 육신적인 어떤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언급된 이 비참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거죠.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언급되고 그런 내용들을 책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육신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나서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언급하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왜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바라는 것이 오직 희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이거죠. 성경은 분명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도 진리를 버리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심지어는 마귀의 교리를 쫓아서 가변 사람들의 허탄한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실족하는 일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따라서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또 더 교묘하게 더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마귀와 또 마귀를 따르는 종들에게 미혹되거나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많은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문득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를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끝까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이 바뀌어지게 되거나 이런 순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마지막 때에 새 능력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주인이 시킬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주인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시간들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것인지를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끝까지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어느 순간인가 뿌리채 뽑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번 강풍이 강릉에 심하게 불었을 때 어땠어요? 가로수가 뿌리채 뽑혔다 이거죠. 큰 소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굳게 붙잡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깊이 새겼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하게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떤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또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육신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자신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며 또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서로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견고하게 자신의 믿음을 말씀에 세우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끝까지 우선순위가 분명하려면 옛 성품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옛 성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마음이 끌리게 되고, 비록 잊고 버리고 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이런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성경은 반드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 옛 성품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대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옛 성품이 살아나서 자꾸만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지만 또다시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옛 성품에 끌려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새 성품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양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옛 성품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런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둔다면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 성품이 끌려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성품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우선순위가 분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순간 우선순위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니, 없어지는 것보다 육신적인 우선순위가 월등히 앞서게 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거 한 것만, 5번 이것만 해놓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나를 창조하셨는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알았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이라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씩을 타협하고 또 헛된 데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보면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이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할 때, 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죠. 왜? 서로 반목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드러나는 열매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그 열매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크고 화려하고 놀라운 대단한 일의 간증이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간증이라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는 자기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는 순간 그는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면 그는 결국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다. 자,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끝까지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헛된 소망, 죽을 소망, 썩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이미 산 소망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참하지만 그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없는데 더 나아가서 소망도 없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뭘 얼마나 어떻게 하든 간에 비참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참고 견뎌낼 수 있겠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편 기자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 해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했고, 가장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에게 우리가 가르쳐준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낙담할 때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어리석은 믿음이 되겠죠. 그러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산 소망을 가지려면 또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크고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을 빼앗게 되면 그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뭔가 소망을 이루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얻고 다 누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이 끝나는 날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아끼고 하더니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걸 다 보았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늙고 병들어서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걸 다 얻은 다음에 하나님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가 다시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죠. 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즉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도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죠. 끝까지 산 소망을 가지려면 보상의 주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놓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하고 어느 순간에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관문에 불과한 것인데,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점에 쓴 것과 같은 것인데, 마치 뭔가를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인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자신이 어떻게 살았든 신문대로 거두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얼마나 부끄럽네요. 얼마나 화끈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뭔가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다 불타 없어버린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헌신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고난을 자초하며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리거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잘 모르니까 다 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왜? 육신의 만족,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육신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없다면 보상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고난받을 걸 알면서도 왜 그 일을 자초하는 것인가 이거죠. 보상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든지 육신적인 어떤 것들에 마음을 두고 현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산 소망을 가지려면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결국은 언젠간 다 썩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필요한 만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핍함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즉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잘 나눔으로 또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과적인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면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또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장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이겨내고 또 그렇게 소망 가운데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참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선순위가 없이 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비참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더더욱 비참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눈앞에 뭔가를 먼저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진리를 알고 나서 많은 걸 버렸어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간증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육신적인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경기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들을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밀 한 대에 1데나리온이 되는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거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온갖 범죄들, 사고와 질병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죠. 어떤 일은 정말 잘 돼가지고 눈앞에서 모든 결론이 날 것 같은 시기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게 되는지,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걸 알고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도 했는데, 그것을 마지막 시점에서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할 것에 대한 마지막 교회 시대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성실히 한다고 해서 그만한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이런 또 고통 가운데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낸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도 또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에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또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오히려 베드로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도 말아요.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비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라고 여기라 이거죠. 오히려 감사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비굴해할 필요도 없고 굽실거릴 이유도 없어요. 당당해질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당당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거만하다든지 교만하다든지 자만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럴수록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고 자신을 낮추고 또 상대를 존경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설사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큰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대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를 마귀가 실족시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을 유발시키거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존하게 하거나 뭔가 신뢰하게 스스로 속게 만들어서 스스로 믿음의 대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게 만들지 마귀가 직접 와가지고 힘으로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들이 누구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은 하고자 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 기회가 없어서 또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나쁜 일이 일어날 거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는 스스로가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마귀에게 속박되어서 끌려가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겠죠. 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간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좌절하는 이유가 뭔가, 낙담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단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직도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예걸 복걸하고 발을 동동 벌리고 이러다 죽음 지옥이가 못할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성경은 이미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금욕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무런 선행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데 힘썼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이. 우리가 모르면 또 때가 아니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모르면 주님께 물어서 구하는 것이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욕심이 생기죠. 염려가 생기죠. 오버하게 되죠.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님께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시간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미리 염려하지 말라.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다가 그 염려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염려가 발생하기 전에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가고 직장을 얻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해서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편법을 쓰게 되고 불법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뒤처질까봐 자기 몫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걸 얻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또 좋은 걸 얻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때 보조를 맞춰 간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게 편지하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막 애쓰고 염려하고 막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해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며. 돌봐주시려면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천방지축을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릴 때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는 이걸 뭔가 잘못하고 있어,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했다 이거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따라서 우리는 닥치지도 않을 염려를 위해서 미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정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해서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은 것 같으면 더 큰 곳으로 옮겨 주시겠죠. 더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주어진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묵묵히 그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선순위도 없고 산 소망도 없는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포기하는 거죠. 즉 진리를 알고 곧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도 알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 작은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비참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영예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치지만 그러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부끄럽지 않은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